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First Chronicle chapter 4 9 through 10. First Chronicle chapter 4 9 through 10.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14면이 있습니다. 614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른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지금. 전에 들어보셨나요? 야베스 기도하면 참 유명해요. 야베스 기도라는 책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분이 책을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성도님들께서 야베스 기도를 짧은 말씀이지만 책 한 권에 담겨진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축복된 기도. 어느 미국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물론 관계에 수도시설을 만들어 놓고 물을 담수하고 또 비상 수량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늘에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농사 짓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데는 물이 많이 있어도 장마가 지어서 물이 많아도 걱정이고 물이 없어도 걱정인데 이 마을에는 비가 너무나도 안 오니까 물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아우성했어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교인들이 마을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밖에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교인들이 이제는 집으로 막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옷이 막 젖으니까 이제 비가 그칠 때까지 교회 예배당에서 기다리자. 그리고 집에들 못 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었던 주일학교 학생이 당당하게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정신이 없나 그랬더니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산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우산 가져왔어. 우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비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이제는 맞게 되는데 내가 비 맞고 오면 안 되니까 우산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우산 준비한 사람이 없어. 기도는 했지만 뭐 한 거예요? 에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반신반의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상당히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고쳐주실까? 반신반의하는 기도. 특별히 목회자들도 상당히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다는데 내가 기도해서 과연 나을까?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야.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시라.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나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냥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쳐주셨는데 또 아파. 죽을 때까지 아프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아프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로만 스펜서 목사님은 얘기해요. 믿음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대요.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내가 좀 변화시켜 보겠다고 참 수고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나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믿음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누가 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야베스예요. 야베스라는 이 인물이 실제 인물이었고 유대아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 가정에 태어나서 참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믿음의 조상들이 없다면, 영적인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있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물질을 물려주면 다 나가잖아요.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그게 얼마 못 간대요, 자녀들이. 그리고 싸움 잘하고요, 조그마한 재산 가지고도. 그런데 뭘 물려주셔야 돼요? 믿음을 물려주시면 그들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세요. 그게 제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조상들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야베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 걸맞게 믿음 충만한 삶을 살다가 갔던 사람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근심, 그 다음에 고통, 수고, 그리고 환난, 별로 좋지 않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만은 근심 있는 자, 고통이 있는 자, 애통이 있는 자, 슬픔이 가득 찬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한번 뭐라고 시작하는지요. 자, 9절에
야베스는 그랬어요. 누구보다? 그의 형제보다도, 형제가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뭐 했던 사람이라고? 귀중한 사람이었다. 어떤 성경 보니까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 아니, 야베스 이름은 그런데 소중하다니, 존귀한 사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 사람은 그 형제들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뭐라고 줬어요?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누구 이름? 야베스 이름을 누가 줬어요? 엄마가 줬어. 엄마가. 보통은 여러분 아빠가 이름을 짓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 줬거든요. 그런 분도 있지만 유대의 그런 관습상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를 보니까 아버지가 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지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아파서 죽었든지 아빠가 없이, 그러니까 아빠가 없이 엄마가 그의 이름을, 너는 근심 있는 사람이야, 너는 고통 있는 사람이야, 너는 환난과 핍박이 너의 인생 속에서 겹쳐 있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애태웠으면,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자기 아들에게 축복된 이름보다도 그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보실까요? 마지막 9절 후반에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랬어요. 수고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다는 거지. 그러면 수고로 낳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들 낳을 때 기쁨으로 행복하다 하고 막 낳으신 분 있어요? 엄마들? 내가 또 낳아야지, 세 번째, 네 번째 또 낳아야,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다시는 낳아봐라, 절대 안 나게. 그리고 또 낳아.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니까. 해산의 고통 여러분 남자들 모를 거예요. 웃지 마세요. 엄마들 얼마나, 저는 우리 엄마, 우리 동생 나는 거 봤어요. 병원에도 못 가잖아요. 시골에서 했으니까. 깔판 깔아놓고 혼자 나시는 그 고통, 여러분 엄마들도 보셨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 안 해. 아니란, 지금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의술이 너무나도 발달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시골만 해서 그랬다니까요. 엄마들이 아기 낳다가 죽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누가 도와주는 산파도 없고. 지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 야베스 엄마는 난산했어. 수고를 엄청 했어. 고통을 당했어. 그러므로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줘준 거야.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 그러면 유복자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아빠가 떠났든지 도망갔든지 전쟁터에 죽었든지, 그러나 아빠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엄마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자식에게 너는 야베스야, 너는 근심덩어리야, 너는 나의 고통이야.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야베스, 멋있는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10절에 보기에는 그 말씀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누구?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예, 다 읽으셨어요? 예.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세기 3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오면서 어디에서? 야복강에 멈추게 돼요. 삼촌이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남쪽에서는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동생 이 녀석 20년 동안 나를 속여먹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숨어 사는 이 녀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여버리겠다고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만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힘들게 사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고통과 고민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발부둥 치면서 사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사셨겠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비즈니스 때문에 가슴을 쥐어차면서 1년을 지내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셨나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살 수 없었다라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 도와주셨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었던 야곱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이스라엘 야곱, 그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애비가 된 거예요. 그런 기도를 누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형편으로 볼 때는 우리 아빠도 없고 우리 엄마도 지금 힘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고통이라고, 슬픈 자라고, 근심덩어리라고.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여러분, 저는 기복신앙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도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잘했는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더라고. 축복을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축복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눈 거. 내가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축복도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것이 뒤인 줄 알았어, 옛날에는. 그리고 조금 하나님 앞에 달라고도 부끄럽고 매일 달라니까. 근데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주셔. 하나님, 달라고 하세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나누기 합니다. 그래, 물질적인 것도 여러분 많이 달라고 하세요.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랬어요. 축복 달라고. 당시에는 유대의 문화 속에서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안정의 축복,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의 지식의 축복도 있고,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으뜸되는 그 장으로서의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 주셨어, 안 주셨어요? 축복 많이 주셨거든요. 우리 한국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이, 어떤 분들은 비판해요. 근데 기복신앙을 했다고. 근데 그 축복을 달라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성도님들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렇죠? 그 기도가 결국 우리 한국에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는가 생각돼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 보세요.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비록 그 스포츠 같은 문화 속에서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걸 다 가르쳤대요. 난 그걸 밝히지 않았잖아요. 구석구석에서 뭐 테니스는 뭐 이거 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테니스에서 살다 왔으니까 테니스 자꾸 나오는데, 테니스, 골프, 이런 뭐 또 뭐 축구, 그다음 핑퐁, 그다음에 아이스 하키, 뭐 이런 것들, 스포츠계 전체를 보게 되면요,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그 게임도 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게임도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죠. 선교사님들이 무슨 그런 거 아니래. 우리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대요. 학교 못 가는 사람도 학교에 세워놓고 학교 공부시켜주고, 남존 여비 사상 다 없애버리고, 병원 세워가지고, 병원 여러분 연세대 세브란스 의대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다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도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눈물의 기도를 달라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 민족 축복해 달라고.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민족이 의적의 1000번 이상의 의적의 침입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 없어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여러분 고통스러운 민족이었잖아요. 눈물의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복음을 선교사님들한테 듣고 나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왜 금식 기도 했나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 기도 했더만. 애타게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사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잖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2024년도는 그런 눈물의 기도에 통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어떤 분들은 놀러 가실 수도 있지만 내일 아침 6시부터 뭘 하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아니 토일까지. 보통 때는 우리가 월요일 하라고 목요일은 쉬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아니 내일부터 토일까지, 이번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하루씩 나눠서 했었는데 저들 훈련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저 혼자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옆에 한번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 우리가 못 살아요.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봐주셔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좀 축복해 주셔서 그나마 붙들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이 호흡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죽잖아요. 그런 거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더군다나 새벽을 깨우는 기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는 시편의 기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거리가 멀거나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의 양식 제가 다 나눠드렸어요. 1년 내내 나눠드리고, 영어로 하면은 Our Daily Bread, 여기에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고 찬송도 하시고 내용도 읽으시고 또 말씀 성경 읽기도 읽으시고 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하시든지,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우리가 새벽 예배 6시 하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큐티하세요. 혼자라도 집에서, 아니면 부부라도 예배 드리세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중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배짱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야베스가 그래서 하나님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는데, 믿음의 기도를 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enlarge the territory, 이 지경, 이것을 갖다가 확장시켜달라고, 막 요만한 땅에서 더 많은 땅을 좀 갖게 해달라고. 욕심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적은 땅에서 큰 땅을 갖게 되면 다른 없는 사람들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확장시켜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내 사업체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내 가정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러한 기도가 2024년도에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도 돕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돕고, 학교 못 가는 사람들도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재정적으로 치워지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우리 교회만 위하여 욕심부리지 말고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나이들은요, 가져도요 자기들밖에 몰라. 자기들만 더 달라고 해요. 그러나 장성한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받으면 그걸 감사하잖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른들, 이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야베스가 마지막에는요, 근심 걱정에서 좀 해방달라고. 여러분, 모든 물질을 다 소유했어요. 하나님께 주셔서 건강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어져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뭐가?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 그러나 야베스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기에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의 평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나에게 맡기라고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이것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에 복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근심 걱정을 다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치신 거예요. 무슨 결론이셨어요? 응답을 해주셔서 안 하셨어요.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자, 10절 마지막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023년도 기도한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컴플레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때는 딜레이 시킬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2024년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믿음의 기도 드린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야베스같이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환경이 아니라 그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의 이름을 놓고 신세에 타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멋있는 신앙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또 넓은 인생의 길 그리고 확장성 있는 믿음을 갖고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져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 속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2024년도를 멋있게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기